2026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는 이 첫걸음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결심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와 찬양의 책, 시편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시편의 히브리어 제목은 찬양의 책입니다. 시편은 BC 15세기 출애굽 시대인 모세로부터 BC 5세기경 포로기한 시대의 고라 자손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의 세월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어요. 150편의 저자가 알려진 150편 가운데 저자가 알려진 시편은 101편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73편이나 돼요. 그리고 저자가 알려지지 않는 시편의 많은 부분도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주석집은 시편을 각 저자가 자신의 처한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체험한 다양한 신앙의 교감을 노래한 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노래는 우리의 노래가 되고 시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이 지치고 괴로울 때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위로받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을 통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시편을 통해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고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신년주일에 시편을 가지고 설교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나눌 시편 1편을 흔히 시편의 서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주제와 방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고 있는 1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과 2절은 의인과 악인의 특징, 3절과 4절은 의인과 악인의 삶의 모습, 5절과 6절은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거기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그 원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행복하도다 뭐뭐하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 행복이냐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 무엇이 행복인지를 알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건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행복은 한마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았으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려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유, 목사님 물어보지 마세요. 행복하고 난 담 싸갔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불행하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다음부터는 한 번은 좀 해주세요. 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으니 행복한 사람이지요. 구원이 행복이라고 한다면 행복하게 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려면 먼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시편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을 때 악인을 도덕적인 의미로만 해석해서는 안 돼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악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악을 행하며 살아가지요. 설령 도덕적으로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자기 자신의 의입니다. 선행으로 의로워지려고 합니다. 선행으로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행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심판주이심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은 심판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판도 없고 천국도 지옥도 없습니다. 악인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늘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이룰 방법을 연구합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꾀예요. 악인들의 꾀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지식과 지혜입니다.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면 안 됩니다. 지식과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성도들은 악인들보다 더 지식을 쌓고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지식과 지혜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다니엘 1장 19,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샤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요, 바벨론의 그 어느 학자보다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습니다. 악인들의 꾀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을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지혜와 총명이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다니엘 1장 8절에 있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가치관은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성공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의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쾌락이 아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포로가 되어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왔지만 그들은 바벨론을 위해, 바벨론의 성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사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들의 가치관이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성공하는 것이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는 게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타락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은 움직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죄에 깊이 발을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서버리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악인들의 꾀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가치관을 역행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일부러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잘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믿음의 가족들이 필요한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도록 날마다 권면해주는 믿음의 가족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목장이에요. 목장.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매일 피차 권면하기 위해서 목장이 있는 거예요. 청소하고 밥하기 위해서 목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2026년에 목장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목장 명단을 받아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참 복잡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 저분이랑 같은 목장이네 하고 반가운 이름도 있지만 솔직히 마음 한쪽이 무거워지는 이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요, 늘 익숙한 사람을 찾고 편한 관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연히 한 목장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을 가르치시려고 한 목장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 속에서 내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려는 은혜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목장이 새해마다 새롭게 편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도 생깁니다. 한 해 동안 함께 울고 웃으며 친해지고 정들었는데 새해가 돼서 서로 다른 목장으로 흩어지면 마음이 참 서운합니다. 에휴, 이제는 자주 못 보겠네. 우리 목장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만큼 함께한 시간이 진짜였고 관계가 은혜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서운함을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감정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따뜻한 정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장이 바뀐다고 해서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사랑은 자리보다 더 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목장 안에만 머무는 관계가 아니라 교회 전체 안에서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작년 목장에서 받은 위로와 기도는 마음에 품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올해 새 목장에 가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든 사람들과는 계속 사랑으로 인사하고 축복하시고 우리 목장 아니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동시에 새롭게 맡겨주신 목장에서는 주님, 이번에도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의지로만 하지 마시고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1월부터 시작되는 목장을 위해 주님, 제 마음을 먼저 열어주십시오. 편안한,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게 하옵소서. 듣게 하시고 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장에 모이는 이유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장은요, 친목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청소하라고,
밥하라고 모이는 모임이 아니에요. 서로를 붙들어주는 구원의 공동체예요. 2026년 한 해 우리가 매일 피차 권면하며 서로의 걸음을 지켜주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죄인의 길에 굳어 서는 사람이 없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공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발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살고 죄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는데 성공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야, 나는 교회 안 다니도 이렇게 성공했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자신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냐고. 교회 다니지 말고 나처럼 살면 된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겠어요. 여러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보면요, 한심합니다. 바보 같습니다.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가 더 잘 살잖아요. 더 높은 자리에 올랐잖아요. 차라리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조롱합니다. 이게 오만한 자들이지.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유명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을 합니다. 그런 오만한 자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그래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을 보면 부럽습니까? 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고생하며 힘들게 사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초라해 보입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세상, 성공과 예수님 없는 세상 즐거움이 부럽다면, 그들이 먹고 마시는 바벨론의 음식과 포도주가 부럽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런 자들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저렇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텐데, 아유, 어떻게 하나. 차라리 실패하고 망해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떨어지면 죄인들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을 텐데, 차라리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악인들의 꾀에서 돌이킬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사람은 절대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십니다. 설령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살았던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완전히 깨뜨리십니다. 죄인들의 길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도록 하십니다. 악인들의 꾀를 버리게 하십니다.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그렇게 합니다. 2절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 외에 행복하게 사는 법이 없어요. 아, 이제 우리는 알았어.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먼저는 기뻐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맞아,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사실 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살 때가 많았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부러웠어. 때로는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구나. 그래, 2026년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살기로 하자. 그렇게 결단하자.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실망입니다. 이게 전부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야? 아니, 그걸 뭐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오늘 뭐 크게 나 기대했는데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그래. 아니, 나도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리고 1년에 성경 한 번 통독하는 것도 얼마나 부담인데 어떻게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건 너무나도 힘들어. 이런 반응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물론 세 번째 반응도 있습니다. 뭐 관심이 없어.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말씀 앞에 사람이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해서 부담스럽고 힘들고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셔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굴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의 원어가요, 하가입니다. 하가.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중얼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성경을 보면 묵상에 대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분은 묵상을 되새김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초식동물이 위에 들어간 음식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다시 올려서 씹는 것처럼 듣고 읽은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정기검진을 받는데 몸속에서 종양이 발견돼서 검사를 위해 종양을 떼어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 종일 걱정합니다. 양성이면 괜찮은데 악성 종양, 이 암이면 어떻게 하나 하고 말해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미리 걱정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신도 알아요. 걱정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걱정이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이거 아니면 어떻게 해야지 중얼거리게 합니다. 이게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묵상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시면 돼요. 오늘 들은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매일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세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지? 그래, 이것도 감사하자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걱정거리를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걱정거리는 저절로 묵상이 돼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러 걱정거리를 묵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예요, 자아. 자아의 핵심은 자신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걱정거리를 묵상하는 건 쉬워요.
무엇보다도 마귀가 끊임없이 걱정거리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 져서 걱정거리를 품으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요.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 사라집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사라져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은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타락한 본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걱정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특별히 걱정거리로 공격하는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누굴 바라보라고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왜?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면 걱정과 염려가 떠나갑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임합니다.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 더해집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기뻐요. 행복해집니다. 이 행복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할 때 임하는 겁니다. 행복은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원이신 예수님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 밥상을 차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밥상이 차려져 있다니까요. 우리는 먹고 마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 말씀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대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가는 길이 다르다니까요.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말씀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이 즐겁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나고 우리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멀어졌던 거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요.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2026년 한 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말씀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붙들어 주셔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다가 중간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첫 주일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새해의 첫걸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옵소서. 걱정과 염려가 마음을 흔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주님 닮아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 목장 공동체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품게 하시고 비교하기보다 축복하게 하시며 매일 피차 권면하여 한 사람도 죄의 길에 굳어 서지 않도록 사랑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상한 마음은 위로해 주시고 지친 영혼은 새 힘 주시며 가정마다 말씀의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올 한해도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열매 맺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